4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라.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라. 요셉은 자기를 애굽 나라 종으로 팔아먹은 형제들을 사실 용서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하고 흉년의 때에 그들을 먹여 살림으로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요셉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들에게는 그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게 지나쳐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그를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다가 죽이진 아니하고 애굽 나라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낯선 땅 애굽 나라 가서 참 종살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끈질긴 유혹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으로 또 요셉을 곤경에 처하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낯선 땅에 감옥 생활하는 참 참담한 일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감옥 속에서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바로 왕의 술관원 또 떡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로 인하여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바라보고 곡식을 많이 저장했다가 이제는 흉년의 때에 다른 나라들은 다 곡식이 참 없었는데 애굽 나라는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양식이 풍성해서 애굽 사람도 살리고 주변 사람도 먹여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흉년 이태 때에 야곱의 가족들도 심한 흉년으로 기근을 면할 게 없어가지고 애굽 나라 와서 곡식을 사가게 됐습니다. 형들이 양식 사러 왔지만 요셉이는 총리예요. 애굽 총리를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지만 요셉이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해주고 그들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나가고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주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종살이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이렇게 참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총리가 되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요셉의 일생에 가장 멋있는 생활은 언제였을까?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하는 일, 자기를 팔아먹은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한 이 일이 가장 멋있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용서의 사람이 되고 어떤 원수라도 원수 같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용서해주는 멋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애굽 나라 온 건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감정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을 3번 반복했어요. 그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보다 하나님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절대 주권과 섭리를 생각을 하면 형들이 팔아먹은 거 섭섭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걸 할 때는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안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다스려 나갈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나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인 섭섭한 것도 믿음으로 다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은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애굽 나라 먼저 보내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의 아버지를 삼았나이다. 아버지를 삼았다는 건 고문관, 바로왕의 고문을 삼고 또 후에는 총리를 삼아가지고 온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간적인 감정 이런 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락의 선이 이루어져요. 무슨 좋은 일만 함락의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좋지 아니하는 일, 때로 원치 아니하는 일, 섭섭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나중에는 유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악한 일을 행한 건 알아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이 선하게 이용하셨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할 때에 감정적으로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게 배은망덕하느냐 하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대항하지 말고 배후에서 섭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내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또 발견하는 계기도 삼게 되고 또 연단받고 거기서 연단받아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한 계단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함락의 선이 이루어진다. 잘된 건 잘된 것대로 감사하고 억울하고 섭섭한 일은 섭섭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다. 믿음으로 통과하면 함락이 더 잘되게 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선으로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당하는 고난, 억울한 일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통과만 하면, 연단만 잘 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하고 도리어 감사로 영광 돌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실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해요. 그냥. 믿음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하고 또 안 당해도 될 말도 듣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형제들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했습니다.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섭리가 있어서 나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온 겁니다 하고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더 큰 섭리가 있어 나의 일을 행했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1절 요셉이 시종하던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를 양식사로 온 형들을 좀 여러 번 연단시킬 일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상뿐이다. 그 다음에는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몇 번 연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요셉이 생각을 할 때 이들이 형들이 많이 회개했다. 이만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간 일에 이제는 쓸만하다 한 때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를 대성통곡하면서 자기를 폭로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연단 기간이 끝나니까 좀 폭로한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대성통곡을 한 다음에 이제는 모든 신하들은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과 지금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에 형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냥 그 광경을 애굽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는 우리 형제들끼리 만나가지고 통역도 필요 없어. 이제는 실체를 알리면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하고 정체를 드러낼 때에 형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이지만 애굽 나라 총리고 자기는 요셉을 팔아먹은 죄인들이에요. 그냥 어니벙벙하게 할 말이 없을 때에 그때 이제는 당신들이 알리고 이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용서를 베풀어 줄 때 그들도 마음을 놓고 회포를 풀게 되는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인간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쫓아서 믿음으로 나가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마태 18장 21절로 22절. 마태 18장 21절로 22절 다 같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큰맘 먹고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 7번까지 용서해 주는 사람 쉽지 않아요. 이건. 상당히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7번까지 용서해 주는 사람은 그 정도면 됐겠다 했는데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7번에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그냥 77은 49, 490번. 이건 무한정으로 제한 없이 이건 용서하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70번에 7번도 더 용서했어요. 그냥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70번에 7번도 더 많이 했어요. 평생 살면서 이 모든 죄를 다 우리 용서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삼아주신 거 생각을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심정을 가지고 모든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소서, 또 한탄하지 마소서. 무슨 요셉이가 내가 총리가 됐다고 보복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용서를 진정으로 용서할 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아예 복수하지 아니하고, 복수하려면 얼마나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그를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요셉이는 아예 용서한 다음에 아예 형들의 죄를 기억도 안 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냥.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이가 세상 떠난 다음에는 형들이 곡성이 생겼어요, 그냥.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를 복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떠났으니까 이제는 이거 우리를 참 보복을 하면 우리가 어떡할까 해가지고 그들이 야곱의 그런 부탁을 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이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날 때 내 형들이 죄를 졌지만 그거 용서해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요셉이가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형들이 몰라도 나를 그렇게 모르나. 내가 한번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면 용서한 거지. 또 아버지 세상 떠났다고 복수할 거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까지 팔아가지고 이런 말 하는가 하고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나는 한번 용서한 건 절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다 같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또 죽일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죽일 생각도 했지만 유다가 그래도 팔아먹자. 죽여서 뭘 하겠느냐 해서 그냥 종으로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행을 선행으로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애굽 나라 와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용서해주고 또 형들의 죄를 용서한 다음에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실에 겁을 먹고 이렇게 형들이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참 사랑으로 그들을 잘 용서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범하라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한번 용서해 줬으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와 같이 의인으로 인정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윌링턴 장군 있잖아요. 윌링턴 제독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시와의 부하 가운데 아주 그냥 못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냥 불량한 사람이 있는데 몇 번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가지고 너는 구제불능이다. 내가 너를 얼마든지 참 여러 번 타일르고 여러 번 권면도 하고
여러 번 징계됐지만은 왜 변화가 없느냐? 그래서 너한테 해줄 건 마지막 한 가지는 너를 총살하는 거다 하고 많은 병사들 모아놓고서 아예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병사의 친구가 튀어나와가지고서는 무릎을 꿇면서 제동님, 저 병사를 위해서 해볼 거 다 해봤다고 하지만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용서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독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로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무조건 용서한다. 하고 무조건 용서했는데 그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진정한 용서에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용서받고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희생해주고 우리를 용서해준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라. 용서하지 말고 진정으로도 사랑을 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예. 이제는 요셉이는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모셔오소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모셔오소서. 흉년이 지금 2년이 지나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았습니다. 극심한 5년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아버지와 아버지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내가 고센 땅에서 그들을 먹이겠나이다. 먹여 살리겠나이다. 하고 용서해 줄 뿐 아니라 희생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고 도와줄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희생을 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다 같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해줘요?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그 머리에 숯불을 참 놓은 것 같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도와줘요. 그냥 도와주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없으면은 마실 것을 주어서 그들을 살도록 진정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요셉에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형들을 흉내낼 때에 이민 초청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편안히 살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싹을 이기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보통 성공하면 되게 교만하게 치워요. 그냥. 요셉이 얼마나 성공을 했어요. 그냥. 애굽 나라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지만 교만하거나 자세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도리, 형들에 대한 도리를 잘 감당해 나간 진정한 믿음의 인격자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아들은 보통 누구 아들 노릇한대요? 성공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또 잘된 아들은 누구네 집의 아들이에요? 처갓집 아들이고, 못된 아들이 효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너무너무 잘 되면은 국가의 아들 노릇 하려니까 효도 못해요. 그냥 조금 더 잘났으면은 처갓집과 가까이 하면서 처갓집은 잘하는데 자기 친부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못난 아들은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남아가지고 효도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요셉이는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냥.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운동의 이용물이 되고 희생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귀한 위치에서 그 모든 걸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운동을 위해서 전적으로 쓰임맞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진정으로 사랑을 벌어나가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공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은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그러는데요. 라과디아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뉴욕 시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마 존경을 받을 만하니까 공항 이름도 그 사람 이름 붙였는데, 이 사람이 시장하기 전에 즉결 심판하는 그런 판사를 맡았대요. 근데 미국이 공항을 만나가지고 오를 때에 어떤 할머니가 빵을 훔치다가 이제는 부들려가지고 재판받게 됐어요. 그냥. 상황을 들어보니까 딸은 병나고 사위는 도망가고 두 외손자들 둘이 있는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게집에 가서 빵을 훔치다가 걸릴 모양이에요. 라과디아 판사가 이건 절도범이니까 10불에 벌금을 내든가 10일 동안 감옥 살든가, 벌금 못 내면 감옥 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 할머니가 이 가족이 굶주릴 때에 나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10불의 벌금을 내립니다. 자기가 10불 벌금을 냈어요. 여기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도 죄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굶어 죽을 때에 돌아보질 않았으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도 50센트 이상의 벌금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모자에다가 자기가 10불 먼저 내고 돌면서 그냥 다 벌금을 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10불은 이 할머니 벌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는 거 가지고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먹을 기초의 생활비는 줘야 됩니다 하고 판결 내렸다고 그럽니다. 온 그냥 방석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손뼉을 치면서 아주 영광을 돌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됐나 봐요.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용서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라. 첫째, 요셉이 어떻게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어라. 둘째는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라. 셋째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라. 이러한 요셉의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감정적으로만 모든 거 해결라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는 17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을 간 그 상태에서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애굽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며 감옥 생활하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해 나감으로 2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들, 원수 갚을선 좋은 기회를 만났지만은 그들을 감정적으로만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형들 이전에 우리 온 족속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형제들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며 또한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서 흉년의 때에 온 족속들을 다애굽에 초청을 해서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뤄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모든 형제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